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깊이를 잊고 많은 가르침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오히려 그 본질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가르침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진실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심오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영감을 줄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익숙함의 장막을 걷어내고 2000년 전 갈릴리의 언덕에서 울려 퍼졌던 그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와 대단하다 정도의 감탄사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으면서도 이런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말씀의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무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놀라운 진실은 바로 두 가지 길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길, 두 그루의 나무, 두 채의 집을 비유로 드십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두 가지 길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기도하고 교회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과 이웃을 해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조금의 분별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겉모습이 똑같아 보이는 두 나무와 두 집을 비유로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당시 사람들에게는 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그루의 나무는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열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무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나무의 열매는 독이 든 열매입니다. 두 채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근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열매의 예로 드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백성, 즉 양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나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처럼 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예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지 예의상의 호칭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도 뜨겁습니다. 주여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교회와 사역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가 아닙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연결이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이 든 열매를 맺는 나무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신앙 활동을 하지만 그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는 밖에서 안으로 작동합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교묘한 파워 게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 당신은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아,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이런 동기로 쌓아올린 도덕성은 마치 눈꽃송이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정교하고 대칭적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으로 차갑고 냉정합니다. 반면에 참된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허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랑과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열매가 나무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이웃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기보다는 친구 그 자체를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예술을 하는 이유도 예술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진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든 것의 절대적인 중심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즉 최후의 심판일에 모든 사람이 나아갈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태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예언자나 성인도 할 수 없었던 신성에 대한 엄청난 주장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심판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 활동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아느냐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종교인은 사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자신의 구원과 명예와 축복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모든 활동 속에 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우리 내면을 채우게 됩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죽도록 노력하는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진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형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황불이나 끔찍한 고문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예수님을 잃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얻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아름다운 얼굴에서 찾던 그 사랑, 모든 감미로운 음악 속에서 갈망했던 그 아름다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원하고 찾고 사랑했던 모든 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분을 잃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을 잃더라도 그분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 대신 탈진과 공허함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친밀함이 없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인보다 자신의 필요를 아는 죄인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죽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완전합니다. 그 놀라운 진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채우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위험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와 참된 복음의 혼동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심판주이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잃는 것이 유일한 비극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도전으로, 어떤 이에게는 위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